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룻기가 어떤 책인지 곧 어떤 성경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좀 갖고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형식은 책이기 때문에 책이라는 말을 이 서론에서 사용할 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제목의 의미입니다. 이 룻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자친구라는 뜻이에요. 룻기라는 말은 이 룻의 이야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룻이라는 아주 친밀한 여자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진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두 번째, 저자와 기록 연도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초분들이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사사기 룻기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를 알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기록 연대 또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BC 1011년경에서 거의 31년 사이에 기록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아니 언제 써진지도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이 책을 성경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우리가 또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라고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이 할아버지의 편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언제 썼는지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글씨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할아버지가 쓴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때로 우리가 저자나 기록 연대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성경의 통일성, 또 성경의 내용의 동일성,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는 겁니다. 세 번째, 룻기 신학적 위치의 배경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집안의 이야기로 사사기 한 부록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럼 왜 사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것은 그만큼 이 룻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책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놓은 것입니다. 먼저 룻기 위치를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기와 그 뒤에 왕이 치리하는 왕정시대인 사무엘서의 중간에 위치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끝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로 절망적인 그 시대에 왕을 기다리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룻기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제도적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고 그리고 제2대 다윗 왕도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 왕을 말하기 위함이고 또한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몰락의 끝을 가던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룻기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몰락한 한 가정 위에 회복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룻기의 내용의 전개는 이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입니다. 이 룻기는 주요 등장인물이 룻, 나오미, 그 다음에 이 보아스죠.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이 단편 소설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는 발단이라는 부분으로 나오미와 룻의 귀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개,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헌신, 그리고 3부는 이 절정에 대한 보아스에 대한 룻의 청원, 그리고 마지막 4부 결말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섯 번째, 룻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짧은 룻기 전편에 걸쳐서 친족 구속자, 곧 이 혈족의 이 구조자,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진 일명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대략 13회나 나옵니다. 친족 구속자 제도는 가까운 친족끼리 서로 억울한 살인을 당하면 복수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계대교를 통해 혈통을 잇게 해주는 제도,
나아가 형제가 극도로 가난해서 자신의 땅을 팔았을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이를 물어주는, 곧 되돌려 사주는 제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친족 구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친족이 되어지면 그 친족의 모든 것을 먼저 있는 자들이 책임을 져주는 제도예요. 이 신학에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자신의 집, 자신의 이 밭을 팔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에 나눠줍니다. 왜요? 친족 공동체니까. 그리고 어떤 성도가 붙잡혀 가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웁니다. 왜요? 친족 공동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우리 형제들은요, 이런 친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얼굴 보고 끝나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미역을 시접을 질타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친족처럼 살피고 돌보고 위하고 돕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룻기의 핵심 단어, 핵심절, 핵심장입니다. 핵심 단어는 기업 물을 자, 일명 고엘이라는 이브리어입니다. 원래는 친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친족은 친족끼리 어느 한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거나 극도로 가난해서 땅을 팔았거나 아니면 기타 위급한 지경을 당하든지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계대 결혼 또는 구조 및 복수를 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고일은 상황에 따라서 그 고일이 적용되는 보수자, 복수하는 자, 또 기업 물을 자 등으로 이 번역이 되어 쓰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죠.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린 그런 룻의 남편. 그를 대신해서 보아스를 찾아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룻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 핵심절은 1장 16절과 4장 22절입니다. 우리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기가 막힌 고백이죠, 이게. 어디든지 어머니를 따르겠다. 어떤 효도에 관한 말씀으로도 적용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게 아니죠.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4장 22절이 또한 핵심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핵심장은 그래서 4장입니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말이듯이 이 사장이 소설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룻기의 결말에 해당합니다. 이방 여인, 더군다나 남편을 잃은 과부 출신인 룻의 헌신과 결단으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룻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나게 되심으로 그 구속사가 진행됨을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룻이 아니라 보아스라고 이야기해 맞습니다만, 일곱째 룻기의 특징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소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속에는 어른들 행하던 이스라엘이 맡게 된 그 비극적인 그런 이 기록, 그 사사기와 그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이 룻기는 한 이방 여인의 신앙과 헌신적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시대 이스라엘 추수 장면, 그 다음에 이 기업 물을 절차, 기업 물은 절차, 재판 같은 풍습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도 주인공으로 여성이 등장하는
성경의 두 권의 책 중에 하나, 룻기와 에스더 중에 한 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덟 번째 룻기의 주제들과 적용에 대해서는 설교를 통해 계속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상으로 룻기의 서론에 대해서 간단히 마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곧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가 어느 때는 미디안 족속의 괴롭힘을 받던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시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기근을 겪었다고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실을 치고 가사이를 도로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따라서 그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흉년의 배경이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는 것. 레위기 26장 3절 23절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2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레위기 26장 14절 46절과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을 보면 불순종할 때는 온갖 재앙, 기근, 전염병 등이 임할 것이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고죠. 자, 이 말씀에 따라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기근이 임하였다고 합니까? 이 땅의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미디안 족속의 압제와 약탈로 인해서 흉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와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지역은 모압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압 들판은 아르논 강과 사릿강 사이에 요단 동편의 이 넓은 들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르벤 지파의 기업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르벤 지파의 땅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는 모압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르벤 지파 인접한 유다 지파, 이 르벤 지파와 인접해 있는 유다 지파가 르벤을 거쳐서 모압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정리해보면 엘리멜렉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던 것은 흉년이 그 원인이었고,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흉년의 원인은 미디안 족속의 압제와 약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족속의 압제와 약탈은 곧 당시가 사사시대였듯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따라 범죄했던,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신명기 그리고 구약의 문자로도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근과 흉년과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분명 지금도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마치 흉년이 드는 것처럼 갈수록 가난해져 갈 때, 또 하는 일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 되지 않을 때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때로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쉬는 그런 성도들 보면 안타깝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받지 못하고 이렇게 흉년이 드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풍요로운 삶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모압 동으로 간 사람은 엘리멜렉입니다. 그 의미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신앙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베들레헴의 유지였다는 것, 대단히 이 지명도가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온 성읍에 화제가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또한 그의 친척이 보아스가 위치한 그 상당한 주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멜렉이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옮긴 것은 분명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지만 그것이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슬로브 하셋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 하셋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며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였는데,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면 안 됐어요. 아무리 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서 압제를 당하고 약탈을 당했지만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됐어요.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버리고 갔으니까 모압 땅으로. 기업을 옮기거나 기업을 버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며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3절과 5절을 보면 엘리멜렉 자신은 물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이주한 지 10년쯤 되는 해에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그렇다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한다고 문자적인 의미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불순종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익됨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해로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에 우리를 잠시 살펴봅니다. 모세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생사화복의 길이 하늘과 땅이 늘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항상 변함없는 이 하늘과 땅에 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곧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같은 하늘과 땅에 살고 있으니까. 모세는 그 앞절인 15절에서 행했던 경고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당시의 1차 대상자인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2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는 말씀은 그 선택이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10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잘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계 저주론자들 내 주장처럼 부모가 받은 축복이 자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임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부모가 받은 저주의 삶이 자동적으로 자손들에게 임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부모들의 신앙생활이나 인격이 자손들에게 생사학업을 좌우할 만큼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천대까지 이런 하나님 축복이 있냐 없냐, 저주가 있냐 없냐를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의 가문을 1000명을 후손들까지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직계의 자손들 1000명을 살폈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유명인이요, 복을 받은 자들이요, 대단한 인물들이 다 되어집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몇 명은 이 죄인들도 교도소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반면에 일본계 미국인 야마모토 그 뒤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집안에 이 1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1000명이 하나같이 다 거지, 장녀, 불량배, 전과자, 마약 중독자 대부분이 그렇다. 물론 그 중에서도 몇 명은 좋은 직업을 갖고 예수를 또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화와 사망의 길이 아닌 복과 생명의 길을 가도록 부모가 먼저 복과 생명의 길을 가는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모습 우리 자녀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것 자녀들 다 알잖아요. 얼마나 신앙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부모의 신앙과 인격은 자녀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후손들이 복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복과 생명의 길을 가는 신앙과 인격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반대로 자녀들은 설사 부모가 화와 사망의 길을 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복과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와 사망의 길을 가는 부모를 원망하고 그 영향 아래 사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는 패배자, 요즘 쓰는 말로 루저의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화와 사망의 길을 복과 생명의 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과 생명의 길은 자신 앞에 놓여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사화복의 길을 딱 놓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은 물론 두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 불순종한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두 아들을 이방 민족인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킨 것 역시 분명히 율법의 정신과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엘리멜렉이 말씀이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길리세 겔레마니아라는 신학가는 이 탈금 여본, 이 룻기를 해석한, 옛날에 해석한 그 본이 있어요. 사본이. 거기에 그것을 인용하면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여자란 까닭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죄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자신의 잘못된 두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화와 사망의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 화와 그 사망의 길에서 복과 생명의 길을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할렐루야. 자, 복과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은 두 가지를 통해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화와 사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기도하지 않기에 아니 기도가 부족하게 하나님의 있는 걸 힘입지 못하고 그래서 화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힘도 없고 복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환경을 탓하며 부모를 탓하며 사람을 탓하며 좌절하고 한숨 짓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와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복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 참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돼. 있어서는 안 돼. 불신앙적인 요소이고 어리석고 비겁한 행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생명과 복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믿음으로 자신 앞에 있는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자신 앞에 놓이는 화를 복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생명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화를 복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진실한 믿음을 얻게 하셨고 그들이 선택한 그 복과 생명을 영원토록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사람으로 환경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 앞에 놓여있는 것이 사망이라면 생명으로 바꿀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화라면 복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맨날 사람 탓하고 맨날 환경 탓하고 맨날 부모 탓하고 무슨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여기에서 화를 복으로 사망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발걸음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룻의 힘든 여정,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화와 사망의 그 저주의 삶을 그가 어떻게 생명과 복과 축복의 삶으로 바꿨는지 그 길을 우리가 같이 동행해 갈 거예요. 그래 늘 말씀을 통해 어느 것이 사망과 화의 길인지 어느 것이 생명과 복의 길인지를 분별하고 쉬지 않는 길을 통해서 화를 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맛을 좀 느끼며 살 것 아닙니까? 아멘.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 그냥 물려받아가지고 떵떵거리게 살고 대충 교회 다니고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게?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축복이만큼도 없고 환경도 사람도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이 값어치 있는 인생이 아니냐.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아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줄 것이니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생명과 축복으로만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마치 흉년이 든 것처럼 가난해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 몇 분의 성도가 교회를 나가는 도대체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 답은 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왜? 내가 2명의 남자 성도 보냈지 않냐? 오영렬 성도와 이창섭 성도 매주 교회 나오잖아요. 너에게 복이다. 제가 잘못만 해서 그런 건 아니군요. 아무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화와 사망의 길이 아닌 복과 생명의 길을 가도록 부모가 먼저 복과 생명의 길을 가는 신앙생활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복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 자신의 신앙임을 잊지 말고 오늘 본문의 엘리멜과 같은 잘못된 2번의 선택이 아닌 우리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 어느 것이 사망과 화의 길인지 어느 것이 생명과 복의 길인지 분별하고 또한 쉬지 않는 기도로 화를 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손 꼭 붙잡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 사람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습니까? 힘쓰고 했어야 열심히 특심이어야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준비를 가지고 나는 10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가난해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복과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화와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복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라. 말씀 통해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그 길을 힘있게 나갈 때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반드시 그 풍요로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은혜 주시라. 우리의 통솔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